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벌리면은 하나님, 또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 그 하나님 이야기만 합니다. 하나님 이야기. 근데 오늘 말씀에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 성전이 파괴된다, 상상을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파괴되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1절에 나팔을 4배 될지는,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원수가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집을 덮칠 것이다. 하나님의 집을 덮칠 것이다. 파괴된다는 거죠. 원수들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된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너희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주를 아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3절에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죠. 그냥 선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떠나고 원수들이 그들을 따라간다. 그렇습니다. 원수들이 그들을 따라간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적어도 불신자보다는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 불신자보다는 내가 잘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문제는 뭐냐? 선을 버렸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 선을 버렸다. 이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가 그들을 따라다닌다는 거죠. 원수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4절에 왕을 세웠지만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니다.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다. 자기를 위해서 은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다. 자기들 마음대로 왕과 지도자를 세우고 우상도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우상을 만들었다. 송아지를 만든 거죠. 5절에 내 송아지를 버렸냐.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들고 섬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왜 이 송아지를 신으로 만드느냐, 신으로 섬겼느냐 하면은 이 송아지는 그 일을 잘하잖아요. 이 소는 일을 잘한다고요. 한 소 한 마리가 엄청난 일을 하죠. 논밭을 다 기경하고 짐을 싣고 다니고 죽어서는 고기를 내고 또 착하다고. 착하다. 먹이만 주면은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이 소를 신으로 섬긴다. 그러면은 이 신은 내가 잘해주면은 나에게 복을 준다. 복을 준다. 많은 것을 준다.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많은 것을 준다. 그래서 송아지를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신으로 섬기는. 그래서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송아지도 버림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이 아니다. 6절에 그들이 7절에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는 것은 옛날 배들은 돛대죠. 바람의 힘으로 배가 나가죠. 그래서 바람을 심고 바람을 그 배를 이 돛대를 다 올리면은 이 대양을 향해서 쫙 무섭게 나갈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광풍이 분다는 거죠. 광풍이 분다. 송아지를 신으로 섬기고 그렇게 하면은 이 송아지 신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고 잘되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광풍이 분다는 거죠. 광풍이 분다.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마음씨 좋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내가 만들었다는 거죠.
지도자도 세우고 왕도 세우고 신도 만들고 하나님도 만들고 다 만들어 놨는데 언제나 복을 주실 것이라고 왕이나 백성 지도자들이 나를 잘 인도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 송아지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광풍이 분다 그랬습니다. 광풍이 분다.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맺어도 이방 사람들이 다 가져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상태는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이다. 9절에는 홀로 떨어진 들락이다 그랬습니다.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은 가치가 없는 거죠. 가치가 없는 것이. 집에 있기는 있지만은 쓰지를 않는 거예요. 쓰지를 않는 거. 또 홀로 떨어진 들락이다. 홀로 떨어진 들락이다. 홀로 떨어진 들락이 자체도 굉장히 고집이 세고 난폭하지만은 홀로 떨어진 들락이 친구가 없습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언제나 혼자서 돌아다니고 어딘가에 정착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항상 뛰쳐나가야 돼.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의 힘을 찾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 돈을 주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샀다는 거죠. 샀다.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니 돈을 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샀다는 거죠. 그건 너희들이 한 거고 하나님이 그들을 모을 거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들은 돈을 주고 샀지만은 너희들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내가 그들을 너희들에게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돈을 주고 산 그 족속들이 와서 그 족속의 왕이 그들이 오히려 짐을 지어버린다. 그래서 망하기 시작한다. 무너지기 시작했다. 11절에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제단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가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야곱이 제단을 쌓았더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죄를 위해서 복을 빌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고 싶어서 여기도 제단, 저기도 제단 자꾸 만들었다는 거죠.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 수없이 만든 제단이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다. 제대로 된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종교 의식으로 흐르면서 범죄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12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아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뭐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이게 뭐 나하고 상관이 있냐? 그들의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읽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볼 날이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갈 것이다. 애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포로가 되어서 다른 나라로 잡혀간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생활하니까 영적으로 어둠 속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으로 생활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생활을 하면은 영적으로 어둠에 머물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말씀이 빛이죠. 말씀이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영적인 어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빠져들어. 예. 근데 기도만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예, 말씀과 함께 기도해야지. 기도만 열심히 하면은 아니 뭐 불교의 중들도 기도하고 무당도 기도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지으신 자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그걸 잊어버렸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그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예, 사는 거예요. 뭐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고, 이웃을 돕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나를 지은 분이 누구냐? 인간은 다 하나님이 지어서 생명을 줘서 세상에 보낸 겁니다. 보낸 거예요. 내가 창조한 게 아니라고요. 내 스스로. 그리고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존재입니다. 존재. 그러니까 누가 나를 지었는가? 이걸 기억하면은 다른 신을 뭐 송아지로 신을 만들고 또 뭐 다른 뭐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런 짓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니까 왕궁을 세우고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는다는 거죠. 견고한 성. 그렇게 해놓고 이 성이 나를 보호할 거야. 왕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신 분인데, 그래서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내가 한다는 거죠.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의 삶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나다. 그죠? 나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믿느냐? 내가 믿는 그분은 누구냐? 뭐 현실 생활이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고 이걸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살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는 거예요. 원초적인 본질,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사람도 흙으로, 짐승도 흙으로, 식물도 흙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